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10월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순종의 삶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형통의 비결입니다. 내 뜻을 꺾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기대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봅시다. 15절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은 아무나 가서 떠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을 보면요,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뜰 수 있을까요? 주둔해 있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야 하는데 말이죠.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 것도 정말 누군가 가서 이 물을 떠오라는 말이 아니라 소위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서울에서 먹었던 그 집 정말 맛있었는데 하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을 보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용사가 있었는데 이 세 용사가 그 말을 들은 것이죠. 다윗의 말을 듣고서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서 그 물을 떠서 다윗에게 드린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그 말을 할 때 누군가 가서 그 물을 실제로 떠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입니다. 내 물 한 잔 마시겠다고 누군가의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떠온 물을 보고서는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말을 해서 세 용사의 목숨이 위태할 뻔했는데 자신이 그 말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이 물은 바로 세 용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물은요, 바로 세 용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세 용사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세 용사는요, 어떤 마음으로 그 물을 떠왔을까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와, 주책이다.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물 떠오라고 하지? 하면서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이 물을 떠왔을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세 용사 또한 다윗의 이 말이 정말 그 물을 마시고 싶어서 누군가 그 물을 떠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떠왔을까요? 분명히 세 용사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정말 누군가 가서 그 물을 떠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세 용사도 알았는데 왜 세 용사는요, 그것을 알면서도 떠왔을까요? 그것은요, 다윗에 대한 순수한 마음이며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 왕이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넘치는 헌신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새 용사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다윗 왕을 향한 이러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가 섬겨야 할, 헌신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반응하여서 헌신할 사람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그런데 오늘 세부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대 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딱 시키는 것만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딱 시키는 것만큼만 해놓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항상 그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한 것보다도 더욱더 많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수한 마음이 비결입니다. 순수한 열정이 비결입니다.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한 것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사람을 향한,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물 들어가라는 그런 말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물 참 좋았는데 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그 물을 떠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차라리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새 용사가 떠왔습니다. 다윗이 떠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고 기대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떠왔습니다. 다윗의 기대를 넘어서 순종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은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싶습니다. 내게 딱 시키는 것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